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뭐들을 많이 보느냐 하면 얼굴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미모가 좋으냐, 소위 말해서 얼마나 몸매가 좋으냐, 이런 외모를 많이 봐요. 반면에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 재산이 있느냐, 이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 또한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가, 혹은 또한 집은 있는가, 이런 주로 능력과 관계된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즉 그가 사탄과 연합해서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둘째로 아담과, 즉 사람과 연합해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난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에 살아야, 가난과 같은 예수 안에 살아야만이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난을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바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예비하신 것을, 그 준비하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와 같은 시험과 연단을 예수 십자가로 견디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셨을까? 이미 지난주에 애굽은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바로의 지시를 받는, 어떤 그 명령을 받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바로와 같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사람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대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르던 때에 그렇게 따랐었던 자들이래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에 세상의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혼미케 했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 예수님 모를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은
우리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뭘 보지 못하고 뭘 듣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혼미한 마음을 줘가지고서 나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이 악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는요 세상 임금이 저와 여러분의 총명을 다 영적인 총명을 빼앗아 갔대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항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 전에 즉 세상 임금을 세상 신을 따랐을 때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누가요? 세상의 신 악한 마귀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적인 총명이요 어두워져 버렸대요. 그리고 무엇을 분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방탕하고 더러운 곳에 우리가 살았었대요. 우리가 어른들은요 지식이라는 게 혹은 지혜라는 게 지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뭐라 그럴까요? 무서운 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나운 개를 만나면 피하잖아요. 그리고 사나운 개가 묶여지지 않으면 무서운 것을 느낍니다.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개에게 다가가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물려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신인 악한 마귀 사탄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더러운 곳에 방탕한 곳에 살면서도 그게 더러운 것인가 방탕한 곳인가 멸망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었다. 그게 언제냐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았었대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을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포로가 돼 있대요. 누구의 포로예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돼 있대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각 없이 살았대요. 그리고 또한 죄하고 허물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애굽에서 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라가는 애국과 같은 세상이라는 곳을 사는데 어찌든지 간에 저 사람들 끌어내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서 하나는 이제 핸드폰을 좀 보다 보니까 카톡이 와 있길래 보니까 일부 예배를 드렸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애굽에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끄집어내려고, 거기서 끌어내려고,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은 어떤 곳인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더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업이 없는 애굽, 그렇게 정했는데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게 뭘까? 제가 2주 전인가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저도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좀 느끼고 얼마나 좀 더 확실히, 야, 이런 것이야, 피부로 느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한테 이게 피부로 와 닿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2가지의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물질이다, 재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면요, 민수기 27장에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집안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슬르브앗이라고는 집안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슬르브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받는데, 슬르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고 그럴 때. 자, 그 얘기가 민수기 27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르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여기 민수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 시대지요.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우리 딸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분배하는 것은 아들 있는 남자들에게만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그러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이다, 돈이다, 재산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우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족보에서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런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저는 기업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을 할 때에 창세기 27장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창세기 27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은 쌍둥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동생이고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형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어요. 즉 축복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워 가지고서는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한테 얘기를 하죠. 야,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알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복을 받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7절 29절에 보면 결국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삭의 축복 기도입니다. 지금 이삭은 이게 예서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서는 했지만 사실은 누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느냐면 야곱이 복을 받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언과 같기도 하고 축복을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동생에게 속은 줄 압니다. 속은 줄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내게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도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 창세기 27장 35절과 37절을 같이 읽기로 원하 같이 봅지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에게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지금 이삭 이야기가 뭐예요? 이미 내가 다 그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에게 기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한테는 줄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기업으로 말하고 싶어요.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라든지 이 지금 이삭의 아들들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로는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느냐면요, 출애굽 21장에서 종의 얘기를 통해서 봐요. 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없는가? 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유민이었고 자녀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겠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주무시는 분 안 됩니다. 자, 출애굽 2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봐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찌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탕진했다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종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보내게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6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년이 돼도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느냐 하면 내 몸만 들어왔었어. 내 몸만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갔으면은요 나 혼자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와 함께 그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아내와 함께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들어올 때는 단신으로 들어왔어요. 내 혼자 몸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 결혼할 때 그 아내를 누가 주었느냐 하면 주인이 아내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 한다 하면 나갈 때는 다 같이 데리고 나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 하나만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종이기 때문에 같이 재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신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신분은 무엇이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거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분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양자래요. 자녀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상속이 주어지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누구에게만요? 자녀에게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기업이 주어지느냐 하면 자녀에게만.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많이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가 기업을 널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4절, 18절에 보면 기업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기업을 계속 얘기를 해요.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때는 기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기업을 누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고 자녀가 되어서 기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조합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업을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와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무엇이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업을 말씀하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 기업을 물질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귀한 거 무엇을 생각하고 싶냐면 영적인 기업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적인 기업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영적인 기업은 다른 것으로 말한다고 하면 천국입니다. 이것을 모세나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를 했느냐, 표현했느냐 하면 상주심으로 표현했어요. 상주심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험난한 바로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험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기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버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리는 낙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주심, 기업,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주실 기업, 천국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누리는 낙보다도 고난받지만 그걸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에요. 근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그랬을까요? 바울도 거기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조금은 압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해요. 근데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어떨 땐 잡혀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유대인들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를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든지 간에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닌 말로 한평생 예수 믿었다 하고 한평생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 하지만 내가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모세를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서는 것, 그 애굽에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바로에 종살이하지 기업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9절하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신에게 세상 임금에게 종로로 타던 억눌려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대요.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는데 네가 누구냐? 너를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따를 때에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또한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그를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개념보다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어야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믿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믿게 하옵소서.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야 돼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모세를 따라야만이, 그의 말을 순종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에서 놓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요? 세상의 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같이 보았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의 임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또한 다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응급주일인데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들의 노후가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면 그들의 유족들이 참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분들 되기를 바라요. 아직까지도 글쎄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글쎄 내가 예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을 진정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